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죽음의 공포가 다가온다 해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땅님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같지 않으세요?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 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임할 때 온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땅에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궁창을 위와 아래로 나누시며 질서를 잡아서 혼돈한 세상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 또 그 안에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 가장 평화롭고 평안했던 땅에 여러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혼돈해졌고 공허해졌고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빛이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빛으로, 그분이 세상에 평화를 주실 만한 분으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마국간에 나셨고 어려서도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가셨고 갈릴리로 돌아와서는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가난한 배고픈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공적인 사역을 30살에 시작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갖은 고생과 핍박과 반대를 당하셨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미움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유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 여러분, 그분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분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평안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아무것 가진 것도 없이 제자들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주님의 그 마음에 평안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까봐 겁에 질린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는 말씀을 듣고 29절 3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과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오고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의 빛이 오셔서 그야말로 믿음이 임하고 그 믿음으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왔고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들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었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말씀이 임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견고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기둥처럼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상황에서 주는 평안입니다. 전쟁이 없고 가진 것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 평화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외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이 이 안에 궁극적인 평안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생명에 삼키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생명에 삼키워져 버렸습니다. 내적인 두려움, 근심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박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어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참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뚫고 가는 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처녀에게 임신했다는 말은 곧 죽는다는 말과 같은데 그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너를 붙잡아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닥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 순교하는 일이었죠. 이전까지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살았지만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게 되신 것처럼, 앉게 되신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 자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요. 딸이 어렸을 때 왜 발로 이렇게 비행기를 태우잖아요. 처음에는 손을 잡고 다리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대고 비행기를 막 태워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다가 나중에 손을 놔요. 그래도 막 아이가 좋다고 막 비행기를 탑니다. 손을 놓은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흔들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 딸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대요. 아니, 무섭지 않나?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그 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아빠가 이렇게 손도 놓고 막 다리로 흔드는데 무섭지 않니? 그때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설마 아빠가 딸을 떨어뜨리겠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를 떨어뜨리시겠어? 설마 내 손을 놓는 것 같을 할지라도 우리를 떨어뜨리시겠어? 여러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내 생각보다 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크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이 내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안을 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우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빼앗을 수 없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쁘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설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잠깐 흔들린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건히 주님을 믿으시고 정말로 기둥 같은 믿음, 기둥 같은 그 믿음 위에 평안함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다 나를 떠나도 아버지는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인생이 마구 흔들려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굳건한 믿음 위에 평안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믿고 이 풍랑이는 인생을 걸어갈 때 평안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평안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손 놓은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